증거의 장막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성막, 회막이라도 불리는 그 증거의 장막을 이제 만들게 하시고 그 장막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장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 옮겨 다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장막을 가지고 옮겨 다님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임재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장막 대신에 이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는 인간의 그 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가두어 버린 것이었어요. 이것이 인간이 그토록 심연을 기울여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쓸어 버리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대신에 우리 각자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셨던 것이요. 우리 자신이 어디로 오든 이동할 수 있는 증거의 장막,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증거의 장막이든 또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제 십계명의 돌판이 새겨져 있는 궤, 그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증거궤, 그것을 든 그 증거궤를 그렇게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그 돌판이 이제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궤라고도 하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언약궤, 증거궤. 그러니까 의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금초대입니다. 증거의 장막도 예루살렘 성전도 항상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촉대, 불이 켜져 있는 금촉대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보내면서 이렇게 초에다가 불을 켰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건 금촉대가 아니었지만, 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의미가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금초대의 의미는 오늘날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조명이시죠. 성령님의 조명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초대가 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러니까 지금 성막 또 성전, 그러니까 그 꼭 있어야 할 요소 가운데 분향단. 분향단은 뭐예요? 제사의 제물을 드려지는 분향단. 증거의 장막이나 성전 속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 항상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 바쳐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분향의 의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영적인 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빅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설병입니다. 이제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이나 성전 안, 진설대 위에 올려둔 떡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사람인 제사장들이 그 떡을 이제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한다는 것은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그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비록 나도 작고 연약해도 나보다 더 작고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지닌 그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가 일구어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궤, 또 성령님의 조명인 금촉대, 또 분향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분향단, 또 타인을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진설병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춘 사람이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이동식 증거의 장막,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친히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광야에서 그 증거의 장막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44절 말씀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장막을 모세의 이제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 후에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다윗 때까지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동시에 그 증거의 장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의 장막과 관련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이 증거의 장막을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빛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한 크나큰 진설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성전인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것처럼 80세의 나이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빈 털터리 같은 그 노인, 그 모세, 그렇게 80세의 나이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여러분 40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땅을 다 정복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110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40년 전 몇 살부터 70세. 여호수아도 여러분 노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 받을 때에는 그 역시 70세의 노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패기 있는 사람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는 늙은 모세의 후계자로, 그것도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다시 말해서 종, 하인을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의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계승케,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케 하셨고, 족보상 예수님의 선조가 되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증거계와 금촛대, 분향단과 진설병을 품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의 삶,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으로 그렇게 일구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도하며 또 다른 이들을 위한 넉넉한 진설병을 마음에 품어서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편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